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카심과 알리바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카심은 돈 많은 장사꾼이었고 동생 알리바바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카심은 언제나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알리바바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알리바바는 형의 비웃음에도 개의치 않고 날마다 숲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알리바바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여러 마리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알리바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도둑들이로구나. 알리바바는 숨을 곳을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40인의 도둑대는 알리바바가 숨어 있는 나무 밑으로 와서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도둑의 두목은 바위벽 앞으로 다가가더니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외쳤습니다. 열려라, 잠깨.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위벽이 문처럼 활짝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들이 모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나자 바위벽은 다시 스르르 닫혔습니다. 잠시 뒤에 바위벽이 다시 열리더니 도둑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목은 동굴 입구에 서서 다시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외쳤습니다. 닫혀라, 잠깨. 그러자 바위벽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도둑들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난 후에 나무에서 내려온 알리바바는 살금살금 바위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잠깨. 그러자 바위벽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 알리바바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동굴 속에는 금화와 값진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하, 훔친 보석과 금화를 이곳에 숨겨두었구나. 이렇게 많은 금화가 쌓여 있는데 내가 조금 가져간다 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알리바바는 금화를 자루에 가득 담아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닫혀라, 참깨! 알리바바가 큰 소리로 외치자 바위벽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금화를 보여주며 외쳤어요. 부인, 우리는 이제 부자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를 바라보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보, 얼마나 되는지 어서 세봐요. 알리바바는 부인과 함께 금화를 하나씩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화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세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는걸? 알리바바는 형 카심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수에게 저울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저울을 빌려달라는 알리바바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의심 많은 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울을 빌려서 무얼 하려는 거지? 카심의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알리바바에게 저울을 빌려주었습니다. 저울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온 알리바바는 금화를 저울에 달아보기 시작했어요. 금화는 알리바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알리바바에게 저울을 돌려받은 카심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저울의 한쪽 틈에 금화 하나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화를 본 카심의 아내는 바로 카심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여보, 이것 보세요. 알리바바에게 이런 금화가 저울로 달아야 할 만큼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들은 카심 역시 놀란 눈으로 금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알리바바에게 이런 금화가 있다니. 당장 가서 물어봐야겠소. 카심은 알리바바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알리바바야, 가난한 내게 이런 금화가 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카심이 다급하게 묻자 형을 속일 수 없었던 마음씨 착한 알리바바는 자기가 겪은 일을 모두 형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카심은 곧장 숲으로 달려갔어요. 알리바바가 알려준 동굴 앞에 선 카심은 열려라, 잠깨!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위벽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동굴에 들어선 카심은 산처럼 쌓여있는 보석과 금화를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정신없이 보석과 금화를 자루에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동굴을 나오려고 입구 쪽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열려라, 보리! 그러나 바위벽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심은 금화와 보석의 정신을 빼앗겨서 바위벽을 여는 주문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열려라, 쌀? 열려라, 완두콩. 열려라, 뭐였지? 생각이 안 나잖아. 큰일이군. 카심은 보물더미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위벽이 스르르 열리더니 40명의 도둑이 우르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카심을 발견한 도둑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누구냐? 겁도 없이 우리의 보석을 훔치려고 하다니. 두목은 카심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동굴 속에서 죽어있는 형을 발견한 알리바바는 가족들에게 형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도둑들이 형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것이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총명한 하녀 모르자나를 시켜서 형이 병으로 죽은 것으로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병으로 오래 앓으시던 카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르자나는 그렇게 소문을 낸 후에 구두방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금화는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 눈을 가리고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모르자나는 구두방 주인의 눈을 가리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신의 상처를 감쪽같이 꿰매 주십시오. 구두방 주인이 능숙한 솜씨로 일을 마치자 모르자나는 그의 눈을 다시 가리고 구두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한편 도둑들은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같은 패가 또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군. 어쩌지? 우리의 비밀을 안 이상 살려둘 순 없어. 모두 죽여야 해. 그러자 부두목이 말했습니다. 두목님, 제가 마을로 내려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그네로 변장하고 마을로 내려간 부두목은 구두방 앞을 지나다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두방 주인을 보았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구두를 꿰매시는군요. 부두목이 조용히 말을 건네자 구두방 주인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어두운 방에서 시신을 꿰맨 일도 있답니다. 구두방 주인의 말을 듣고 부두목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영감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대단하시군요. 도대체 그게 어느 집인가요? 구두방 주인은 눈을 가리고 갔기 때문에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두목은 그 말을 주며 구두방 주인을 설득했어요. 영감님, 다시 눈을 가리고 가면 찾을 수 있지 않겠소? 부두목의 꼬임에 넘어간 구두방 주인은 눈을 가린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리바바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부두목은 알리바바의 집 대문에
붉은색 분필로 표시를 해놓고 숲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연히 대문에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모르자나는 카심을 죽인 도둑이 표시를 해놓은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영리한 모르자나는 재빨리 다른 집의 대문에도 똑같은 표시를 해두었어요. 다음 날 마을로 내려온 도둑들은 모든 대문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두목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도록 하겠다. 구두방 주인에게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낸 두목은 직접 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두목은 부하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어요. 당나귀 20마리와 커다란 항아리 40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한 항아리에만 기름을 넣고 나머지 항아리에는 너희가 들어가도록 해라.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알리바바의 집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는 항아리 속에 숨어 있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항아리에서 나와 놈들을 해치우도록 해라. 이튿날 저녁 두목은 20마리의 당나귀를 이끌고 알리바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나리, 저는 기름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입니다. 제 기름을 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저녁이나 같이 들면서 얘기해 봅시다. 형의 뒤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던 알리바바는 장사꾼으로 변장한 두목을 집 안으로 들여 저녁을 후하게 대접하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모르자나는 램프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항아리가 있는 마당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때 모르자나는 기름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목님, 이제 나가도 되겠습니까? 기름이 들어있는 줄만 알았던 항아리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모르자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모르자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다.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해라. 모르자나는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항아리만 제외한 39개의 항아리에 모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리바바를 죽이려고 온 도둑들임을 확인한 모르자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기름 장수의 정체를 알아챈 모르자나는 기름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부엌으로 들고 들어가 큰 냄비에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을 39개의 항아리에 부어버렸어요. 펄펄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쓴 39명의 도둑은 항아리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39명의 도둑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한 모르자나는 곧 화려한 추못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와 두목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기름 장수님, 오늘 밤엔 제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자나는 한쪽 손에는 탬버린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르자나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어요. 도둑의 두목은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죽은 줄도 모르고 모르자나의 아름다운 춤에 빠져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춤을 추던 모르자나가 빙글빙글 돌며 두목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고 있던 칼로 두목의 심장을 힘껏 찔렀습니다. 아니 모르자나, 이게 무슨 짓이냐? 알리바바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주인님, 이 사람은 기름 장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카심님을 죽인 도둑의 두목입니다. 이들은 주인님과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기름 장수로 변장을 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모르자나는 알리바바에게 그간 있었던 일과 항아리 속의 39명의 도둑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로구나. 알리바바는 모르자나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인의 신분이었던 모르자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르자나야, 네 덕분에 우리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구나. 이제 너의 신분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 하인이 아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그 후 자유로운 신분이 된 모르자나는 알리바바의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도둑의 동굴에 쌓여있던 보물을 모두 가져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썼답니다.